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에게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대면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알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내가 싸울 수 없는,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환경,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제가 다윗을 봤을 때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강하거든요. 왜냐? 사울은 골리앗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였을 때, 소년이었을 당시에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큰 능력 있는 영웅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찬양을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는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왜 도망치냐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망을 이렇게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윗은 사실 무서운 게 없었죠.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두려워한 적이 없고 또 거인과 같은 그런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강력한 군사가 쳐들어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대체 왜 도망을 치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요? 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왜? 도망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요, 사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왜냐?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죠. 사울이 왕이 된 과정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쭉 나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은 사람이 뽑아서 사람이 세운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 뽑기로 또 그 전에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왕일지라도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왕이니 얼마나 보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냥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딸을 줄 때도 다윗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집안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 앞에서 자기는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명예로운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정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실 창을 몇 번 던졌을 때는 사울이 자기를 궁에 데려왔던 이유가 뭐예요? 심신이 불안해서 데려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심신이 불안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신이 오락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이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 사울한테 반역을 해야 해서 잡아 죽이고 이제 어차피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책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울을 몰아내고 왕 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든 말든 미쳤든 아니면 미치지 않았든 자기를 죽이려 하든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맞서거나 그 왕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울의 명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결단했다는 얘기를 듣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충성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날 죽이겠다 하니 정말로 죽이고자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고 반역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재밌는 게요. 사울이 만약 다윗이 이토록 충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막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면 그냥 다윗 너 그냥 나가 죽어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그럼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진짜로 그거를 실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울은 어떻게 하죠? 직접 그렇게 명령은 못하고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으로 딸을 줘가지고 불가능한 그 인물을 줘서 이렇게 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명령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다행히도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맞서 싸울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도망을 치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또 맞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협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100년도 안 되는 그 과거에 온 세상이 전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근 100년 가까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혼란해지고 있죠. 창궐하는 질병,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강타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질병,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올해만 해도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극의 기후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날씨가 북극과 똑같아지는
우리나라도 올여름 굉장히 더웠죠. 올 겨울엔 또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의 나라였는데 사계절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 열대어들이 발견된대요. 열대 바다에서 살아내는 물고기들이 제주도에는 이미 번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열대 바다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동남아에서나 자라야 할 법한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는. 그로 인해서 산불이라든가 비 피해라든가 그리고 잦은 태풍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세계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죠. 북한이 지금 또 러시아에 그 자신들의 병력들을 15,000명이나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러시아하고 최근에 그 협정을 맺었죠. 군사적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강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게 파병을 한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위협을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통하는 그 다리와 다리들을 또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벌이고 점점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세상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나라 하나도 1,400대로 쭉 치솟고 1,300으로 점점 그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잖아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얼마 전에 마트 가니까 채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우리가 과연 도망을 쳐야 할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동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버림받은 거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왕인 사울에게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께 도망치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망쳐야겠구나.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마자 불이 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한 사람 사울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 사무엘은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사무엘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는 실제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양도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 왕에게 줬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몇 명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갔어요. 왜? 다윗의 입장에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도망친 건 사무엘에게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친 거예요. 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무엘에게 간 거지, 사람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싸움은 다윗이 더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과 그리고 부하 몇 명 데리고 2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그 능력이 있고 지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런 이제 힘도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내가 있으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냐? 사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전령들을 보내죠.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전령들을 몇 명 보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령들 몇 명, 대여섯 명 보내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보기에도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맞서 싸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윗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장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피신하면 돼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뭐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보호 단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일 수도 있고, 어떤 의료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느 곳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공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정 인물과 장소에게 가서 숨어야 돼요. 피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는 결정하고 그것에 해야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동을 취할 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거기에 갇혀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어댈 때, 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을 때, 도망쳐야 할 때 어디로 가든 누구에게 도망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또 여러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다시 힘을 주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도망을 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사울의 모든 행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숨어 사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뭐 사실 꼭꼭 숨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금방 들켰거든. 누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야 도망간다는 게 겨우 사무엘이냐? 예, 사울하고 그 사무엘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로 갈라지고 난 후에 겨우 사무엘이야, 야 사람들 보내서 그 빨리 잡아와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다윗이 유능한 장군이긴 하지만 여러 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죠. 왜냐 다윗이 용맹하고 뛰어난 지휘관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보냈는데 자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어요. 사무엘이 뭐 싸우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도망쳤을 때 혼자 도망쳤죠.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아내도 사실 그 사울 왕의 아내도 사울 왕의 명을 듣고 이제 물론 자기에게 도움을 줬긴 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하도 뭐고 없이 그냥 혼자 홀몸 도망쳤으니 그리고 또 아무 힘도 없는 사무엘과 같이 있으니 뭐 뭔 일을 하겠어요. 사실 사무엘도 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거기를 지키게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었냐면 예언하고 있었어요. 왜? 예언자가 예언 아니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었겠죠. 자, 전령들이 도착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럼 보호해 주실 건가? 상식적으로 뭐 예언자들이 뭘 하겠는가? 뭐 예언해서 사람을 뭐 무찌르겠어? 그런데 그게 진짜로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령들이 이제 칼을 들고 다윗을 잡아 끌어내려고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령들도 같이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이게 코미디로 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막 앞에서 막 예언하고 있는데 야 잡아 죽여 오 같이 예언하고 전령들이 와가지고 막 예언하다가 자기들이 외운지도 까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으니 막 예언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돌아갔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뭔 일이야? 야 잡으러 보냈더니 무슨 예언하고 자빠졌어. 니들이 무슨 선지자야? 다시 보내.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갔더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야 저번에 왔던 애들이 야 거기 갔다가 예언하고 막 난리 쳤대.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하고 갔더니 근처에 가자마자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정신들 차려라 안 그러면 죽는다. 세 번째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가자마자 예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언의 은사는 흔하지 않죠.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 간의 은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 쉽지 않은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막 부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의 도구로 쓰신 거죠. 그 얘기를 듣자 사울이 이런 나약해 빠진 놈들 내가 직접까지 이 일을 잘하려면 역시 직접 해야 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근처에 갔을 때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을 하면서 사무엘을 따라서 사무엘 집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빨가벗고 덜러덩 누워가지고 밤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진이 빠져서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사실 뭐 사람을 구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되네? 요새 애들 많이 쓰는 말 있거든요. 그게 되네? 예언을 시키셔서 다윗을 못 잡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 겉옷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왕이 겉옷을 벗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겉옷을 벗어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능과 권력을 벗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벗었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손길 안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권력도 그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돌아왔어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왜냐면 자기는 지금 뚜렷한 목적 있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근데 눈앞에 두고도 결국 웰렐레하고 예배하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 본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사울에게 있는 건 뭐뿐이에요? 악령밖에 없잖아요. 그랬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라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요, 그 어느 것을 이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6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뒤에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죽음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 작정을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까? 이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과연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 주실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실 테니까. 예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무슨 방법에는 사용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해도 못할, 형용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칠 때 그거 궁금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집도 없이 제자들이랑 떠돌아다니면서 잘 것 없으면 바위를 베개로 삼아 누워 주무시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 거지 같은 녀석이 나를 보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 되게 막 신체적으로 봤을 때 내 짐 하나 못 질 것 같은 그런 30살 먹은 그 청년이 지금 나보고 쉬게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신뢰가 안 가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쉬게 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이지 내가 너에게 무슨 떡을 주겠다, 사는 집을 주겠다.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걸 보지 못하면 보호 못 받는 거죠. 쉼 못 얻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거 못 얻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는데 하나님이 굳이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는 사무엘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을 절대로 안 겪겠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죄로 가득 찹니까? 인간 때문에 가득 차요. 이 땅에 인간이 있는 한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죄 짓고요. 우리도 남한테 안 좋은 말도 하고 악한 마음도 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들과 사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이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건 못 피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성령 충만하다고 안 걸립니까? 걸려요. 절대로 안 경험할 거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칠 이유가 없죠. 몇 년을 도망 다녔는데. 우리는 절대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달라야 될 것 무엇이냐? 우리에겐 피난처가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피난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도우심을 줄 수 있는 피난처. 바로 누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도망쳐야 될 때는 도망치면 됩니다. 맞서 싸울 필요 없어요. 왜 굳이? 이길 수 없는데 도망치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천지지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망치세요. 그거 창피한 일 아닙니다. 가서 매달리세요. 그래야 해야 당연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하진 않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한 민족의 그런 물론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다윗도 도망쳤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도 도망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도망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방법들과 세상의 장소 믿을 거 없어요. 어차피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과 만드는 것들은 뭐든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한테 도망치겠습니까? 또 우리가 만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쳐 피난처를 얻은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얼음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안식처를 올바로 찾아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